오늘 2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이때로부터, 이때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나오고 나서 주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힙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지요. 곧 인간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 밝힌 이 본문에 우리가 뭔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의미심장한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천국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께서 자기를 보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이 중요한 본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를 부르신 뜻이 뭔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를 믿어야 되는데 무척대고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를 주로 믿다가 지옥에 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심령 깊이 보세요. 베드로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주를 믿는 목적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주를 믿는 목적이 주의 목적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신앙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수는 주로 믿지만 주를 믿는 목적이 주와 맞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제자들은 주님을 2년 반 동안 따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를 믿고 따른 목적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은 말씀을 주님이 처음 당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목적의 믿음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제자들은 만약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청청병력 같은 온몸이 그냥 두려운 전율이 임했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죽으신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부름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면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죽으신다면 자신들의 삶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지,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고 무척대고 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막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고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통해서 나의 꿈, 내가 원하는 소원, 부자가 되어지고 명예를 얻으려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를 주로 딱 믿고 있는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 자신 안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믿으면 손해볼 곳이 없으니까 나의 정력적 삶을 마음껏 살고 내가 누리고 추구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살았는데도 말이죠, 주님이 죄를 용서하고 천국을 보내주니까 안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정신이 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며 믿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믿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야 돼요. 이 시간 주님은 나를 왜 택했는가?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다는 것은 큰 실족하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딱 붙잡고 돌이켜요. 그래갖고 그럼 뭐예요? 주님께, 우리 성경은 오늘 항변한다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은 원래 꾸짖는다는 거예요. 항변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심장이 막 무너지는 그 마음 때문에 100만 분의 1도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돌이켜서 주님을 막 항번하고 원망하며 꾸짖는 소리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돌이켜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제자들을 다 본다는 건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베드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과 닮은 마음의 본성을 너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타락한 마음의 본성, 죄악성을 주님은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탐심, 그것 곧 세상의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같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세상 깊숙이 빠져서 인간이기에 인간 속에 일어난 탐심과 탐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의 이 탄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탐심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진리를 증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인간적 생각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와서 주님께 한 얘기가 뭐예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너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의 정력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를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도전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떡이 있어야 육이 산다는 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했냐면 너는 먼저 구원받은 자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생사복을 결정하는 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익한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에 돌아오고 났을 때 먼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먼저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헛된 것으로 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내게 나와 들고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르고 기름진 것을 먹여줄 것이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나를 먼저 믿고 나를 먼저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여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하늘의 만나를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지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고백하고 행위는 그런 삶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백한 믿음과 삶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나는 입으로 마음으로 그냥 주 예수는 주님 걸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 밖인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경영의 원리에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치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 그래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말씀을 증언하는 그 증언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가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나라의 왕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내용이 같아요. 근데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은 바로 죽게 되었다는 건 노마를 가리키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도들이 그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대요.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온대, 땅에서 올라온대요. 이 땅에서 올라온 것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절함으로 이 짐승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그게 만몬인 거예요. 계시록에 그게 돈인 거예요. 여자, 그게 곧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에 뭐래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이 있는 자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죄물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그 바다에 나온 짐승이 만든 우상이 뭐예요? 여자인 만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시록에 여자와 음행을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과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인 거예요. 땅은 인간의 근본이고 본질이거든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고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탐심이 곧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탐심과 탐욕,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인간에서 눈에서 볼 때는 당연한 거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간음이고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이기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적 탐심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게 받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딱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당연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여자와 곧 만몬과 음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탐심으로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깊숙이,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이 세상적 탐심과 탐욕이 확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말하지 못해요. 거룩하고 성화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공공하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탐심과 탐욕이 가득 찼으니까 오히려 외식과 가식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성도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어서 11조를 많이 내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축복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못된 짓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하여튼 교회를 짓게 하고 교회가 부하게 만들려고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오늘날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겉모술수를 써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도 선하고 거룩해야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인간의 탐심과 탐욕에 맞춰서 어떻게든 세상적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세상적 방식을 교회에다 그대로 적용해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만족해 하려는 목회자의 탐심이 오늘날 교회까지 다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궤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뭐래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소경이고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기 이익과 자기 배만 추구한다고 이사야 56장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6장에 뭐라 그래요? 13절 14절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탐욕을 부려서 다 거짓을 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의 심령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말로 평강하다 평강이다
하는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자고 탐식과 탐욕을 따라 내 배를 위해서 계속 살겠다고 얘기한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거든요. 심판받기 전에 마지막 때에 온날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탐심의 제약으로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다. 그리고 내 얼굴을 가렸고 노하였다. 그들이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탐심을 따라 그럼에도 그 길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고 얼굴을 가렸는데도 그 탐심을 느끼고 돌아와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간다는 이 탐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의 제자들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사탄아 말하신 거예요. 너 그게 우상 숭배야, 그게 죄물이야, 그게 마귀가 가진 마음과 똑같은 짐승의 마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요?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적 부족함, 세상적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인간적 필요에 먹고 마시고 있는 탐심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주를 믿지 못하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최후의 심판 때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날 교회를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큰 교회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주식을 잘 투자해서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주식을 세미나하고 강의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음란, 여자와 간음행위라는, 이게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주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주보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니? 주님은 당신이 받는 고난과 당신이 받는 죽음을 받아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양심의 가책, 자신의 정력의 의를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지 않고 먼저 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주님이 고난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정력과 탐심과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왜 예수를 믿다가 지옥에 갑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해줬지만 우리는 인간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교리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만 무척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돼, 그럼 난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은 너의 행위를 보고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도 1장 11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죽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성경은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리 안경을 끼고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른데 그 교단의 교리를
안경을 끼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고자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3절 40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도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귀에 들리는 달콤하게 하는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둘 다 들어야 돼요. 성경은 한 분 하나님에서 나오신 말씀이기에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릴 수 없어요.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은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 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의 믿는 믿음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믿음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말하니까 주님이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뭐니? 나를 따라오는 것이야 라고 24절에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가는 자가 성경은 주님은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 그 머리의 논리로 자기가 알아듣고 깨달아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인내하여 끝까지 이긴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계시록의 7교회 뭐예요? 모두가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왕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옷을 입지 않고 참여한 자는 밖에 쫓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게 계시록 19장 18절에 신부의 세마포의 옷은 곧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고 말했어요. 옳은 행실은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마포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행하는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옷이 짜여지고 입혀진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정 믿었다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면 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그러나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죽을 각오하고 헌신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말씀과 주님은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와 말씀을 사람들이 분리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지키기 싫은, 싸워서 이기기 싫은 인간 내면의 무서운 그 악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 이겨야만 구원을 받는지 주님의 천국 비유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주인지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요. 이게 돌짝밭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핍박과 한라름은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또 가시밭의 성도는 뭐예요? 돈의 유혹 앞에, 세상의 염려 앞에, 돈의 유혹 때문에 세상에 염려 오게 되어지면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긴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세상과 끝까지 싸워 인내하며 지킨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자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냐.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냐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나는 양의 목자라.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내가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비친 말씀을 비춰 그 어둠에서 그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나온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있고, 여전히 자기의 목적과 욕심을 따라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26절 27절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라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충만하게 찬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죠? 계시록 1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물질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피로 구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최후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진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순종할까 순종하지 아니할까 자기가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따라 열심히 주를 섬긴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와 기쁨을 열심히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건 자기를 저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주인의 말씀에 뭐든지 이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한 거예요. 그때 주님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의 신앙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르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지킬 때 상황이 불리해지면 싹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내가 유익이 되어지면 끝까지 믿고 달려나가는데, 만약 내 희생이 있고 내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싹 말씀을 부끄러워 싹 숨는다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 같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금쪽같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결 구제되는 오해를 풀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곧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어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은 환난과 핍박과 재물과 세상의 염려가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나 이성적인 지혜와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유익된다는 걸 믿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연단이 오면 반드시 모은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받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이성과 사고를 통해 깨달은 믿음이냐, 여기서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곧 환난과 핍박과 물질과 세상의 염려에 이기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12도 10장 38,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영원 구원함에 이름을 믿으면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의 능력을 받은 자는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은 뭐예요? 복음에는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요. 그분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능력이 복음 속에 있어서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주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의 인내 속에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반드시 하나님 택한 자들과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영원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하면서 말씀과 주는 분리되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였다는 말은 주님과 말씀이 분리되어 주던 하나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양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이것이 계시록 15장 2절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거거든. 거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구약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구약과 신약의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를 배우고 삶에서 깨달은 자만이 구원의 방법은 같다는 거예요.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주의 이름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이 부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거룩한 속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분이며 영원하고 전능하신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곧 그분의 이름과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신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예배와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50편에 이렇게 찬양해요. 아예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지나 예배를 통해 나와 언약을 맺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과 이름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언약을 맺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분의 위대하신가 거룩하신가 크심을 알고 자기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쓰든 달든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는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 어둡고 깜깜한 이 마음속에 말씀인 내 마로서 빛을 내게 비추어 이게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고 예배하기로 작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을 이길 능력이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되새기고 계속 묵상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고 강팍한 이 마음 안에 생새강이 막 흘러나오도록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로 내 안에 나오도록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주일 예배가 주일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자같이 자기가 속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은 지옥에 가면서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키고 있나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확증하고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